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됨을 감사와 찬양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늘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단된 이 땅에 76년 전 남북 전쟁의 아픔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남과 북 민족 간의 군비 경쟁에 치열한 현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고통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민족 간의 땅이 나뉘고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로 나뉘어 대립하는 이 민족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민족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민족을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교육, 의료, 주거 여러 환경에서 고통받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독재가 물러가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대립하는 가운데 교류가 끊기고 협력이 멀어져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간섭하시어 대화하게 하시고 교류 협력하며 남과 북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동반 성장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 민족 되어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첫 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성구함성을 생략했네요. 방송실 오늘의 성구함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십시다. 6월 7일 주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으로 이 시간에 성구함성 하는 것도 분위기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지난번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의 심화 학습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말했는데 그 전에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 문턱에 섰습니다. 애굽의 벽돌 굽는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광야의 모래바람을 지나 홍해의 물결과 시내산의 불꽃과 만나의 새벽 이슬을 지나서 이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영혼의 분기점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과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나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약속을 붙드는 마음과 현실에 압도되는 마음이 서로 나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서로 나뉘는 그런 엄청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핀 뒤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둘이서 막대에 꿰어서 맬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헛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들고 온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열매 맺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앞에 풍성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같은 포도송이를 보고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상반된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포도송이는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옳았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이 나옵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한가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증거 포도송이를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큰 포도송이를 들고도 안악자손의 거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고도 불안과 낙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과 걱정의 은혜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눈앞에 성벽 하나 앞에서 마음이 굳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본문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실제로 강한 백성이 있었고 성읍은 실제로 컸고 견고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인정합니다. 믿음은 그러나 성벽을 보되 성벽보다 더 크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인을 보되 거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현실을 하나님 없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해석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과 백성, 성읍과 자기 자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손, 홍해를 가르셨던 팔, 만나를 내리셨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능력,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 그들은 까마득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은 열려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현실적인 사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으나 그 보고 속에는 누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증거를 손에 들고도 자신의 계획이나 계산이나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이야기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취사 선택의 결정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빼놓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위기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확률만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가시적이고 현실 것만을 붙잡다가 불가시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때때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작아지고 문제는 산처럼 커지며 마치 성벽 앞에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축소시켜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말 가운데 가장 슬픈 고백은 이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인식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과장합니다. 미래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원수의 생각까지, 시선까지 마음대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라, 이런 말이죠.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위협을 현실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며 살아갑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내 가정은 이미 늦었다, 내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하다, 내 상처는 너무 깊다, 내 죄는 너무 오래되었다, 내 앞에 문제는 너무 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이름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버려진 자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안악자손은 거대한 두려움의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강한가? 성읍이 견고한가,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한가? 안악자손이 큰가, 여호와의 능력이 큰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크기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가? 성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성벽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단순한 장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염려가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립니다. 사울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맞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고 염려도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이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갈렙도 보았습니다. 성읍의 크기와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무서운 위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갈렙은 적의 힘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성격이 밝은 낙관주의자여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MBTI로 보면 ENFP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온 거룩한 담대함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회개입니다. 자기 생각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무릎을 꿇는 방향 설정입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이 완성된 뒤에 움직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발을 내딛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 비록 연약한 내 자신이라도 맡기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얼핏 현실적이고 신중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지혜라 이렇게 포장합니다. 두려움을 분별이라 포장합니다. 불순종을 현실 감각이라 이렇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고 두려워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신중하게 사력 있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준비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하자. 이거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신중함은 믿음을 가장한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종이요 또 다른 교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물러섰고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자기 두려움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실패는 단지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셔도 인간은 자기 눈에 좋은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셔도 인간은 뱀의 속삭임과 자기 계산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인간은 성벽 앞에서 멈추고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결국 자신은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참된 갈렙이 필요합니다. 더 온전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어느 박물관에 많은 그림, 구약의 인물들이 쫙 온갖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동자는 그러나 정면을 응시하지 않아 어느 한 곳을 집중해서 각도를 맞춰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줄 압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예표입니다. 진정한 여호수아, 곧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한 가데스바네아를 대신 통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물러섰지만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라 부르며 도망쳤지만 주님은 벌레처럼 멸시받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는 그 극한의 고난의 자리, 조롱의 자리,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순종을 포기하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사망의 성벽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자주 열 정탐꾼처럼 흔들리고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깊은 간격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연결하셨습니다.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정죄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는 무너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랑이 무너지고 나를 위한 기념비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여겼던 세상의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그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거대한 안압자손처럼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진단서가 견고한 성읍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읍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반항과 방황이 넘을 수 없는 성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죄의 습관, 끊어지지 않는 불안, 반복되는 낙심, 경제적 압박, 관계의 상처, 노년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게 만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당 자리에 멀쩡히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광야의 낙심,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냐? 너의 판단이 최종적이냐? 내 앞에 성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견고하냐?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크냐?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깊으냐? 내 실패가 부활의 새 아침보다도 더 강하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이 마른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이 풀린 뒤에 평안이 아니라 아직도 의문과 질문이 남아있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상처난 손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맡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에서도, 반석에서의 물에도, 가나안의 포도송이에도, 십자가의 피에도, 빈 무덤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과 증거들 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과 사랑의 증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의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험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저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을 죽음의 입구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을 두려움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임재와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실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비극은 그들이 약속의 문턱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노예생활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멀리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사슬은 끊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노예의 옛사람의 죄인의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세상의 평가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고아처럼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벽 앞에서 메뚜기처럼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포도송이가 다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벽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 보입니다. 거인만 보였는데, 내 약함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내 형편은 어렵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러나 내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내 상처는 너무 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정탐꾼들의 보고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그러나를 뒤집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강합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벽은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습니다. 안악사소는 강합니다. 그러나 주의 팔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보고를 믿을 것인가 취사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제는 불안하다, 정치도 어렵다,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 관계는 쉽게 깨진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너는 예전에도 실패했다, 너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늦었다, 너는 작다, 너는 메뚜기다라고 우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보고서를, 새로운 믿음의 보고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죄로 무너졌으나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다. 메뚜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의 마음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 유턴하는 것, 리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달려가던 길, 세상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불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보고를 바꿔야 됩니다. 불평의 보고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보고로, 절망의 보고에서 소망의 보고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전염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도 전염됩니다. 낙심의 말은 사람을 광야에 주저앉히지만 믿음의 말은 누군가를 약속의 땅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정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보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말하되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보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감추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상에서도 믿음의 보고자가 되어야 되십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벽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거인이 없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됐지 더 이상 무슨 말이, 무슨 뭔가가 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두려운 현실조차도 구원의 무대가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실패의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구원의 새 출발의 무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거인만 보았습니다. 성경만 보았습니다.
저의 자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입술의 악평을 그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제 가정의 교회에 남은 생애에 갈렙의 영을, 요수아의 영을 부어주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앞에서 끝나는 백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그 말씀 중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서두에 낭독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기도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온 거대한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멸 정도의 거대한 포도송이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보호하시는 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애, 울 때 다시 눈물을 닦아주시는 애, 제 가운데서 돌아오시는 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은혜,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신앙은 거인을 확대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거인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큽니다. 제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내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새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보고가 아니라 복음의 보고를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광야의 끝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을 합 신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불신앙을 넘어서 아버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축복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악자손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차게 전진함으로 천국까지 도달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